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시편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십니다. 오늘 다윗은 본 시편에서 경건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다, 끊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충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실한 사람은 공동체의 규범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규범을 잘 지키고 신뢰할 만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과 충실한 사람이 없다. 참 우리 사회에서 보기가 어렵다. 오늘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다 거짓을 말하고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공동체의 규범을 잘 지키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웃끼리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둘이라서 겉과 속이 자꾸 다르니까 서로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다. 이렇게 다윗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거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충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건을 걱정하는 사람, 충실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어디 가나 요즘 걱정하는 것은 다 먹고 사는 겁니다. 뭘 해도 먹고 사는 거 걱정입니다. 경제가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고 가장 우선적인 게 경제다. 오늘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당장 먹을 거 없으면 못 살고 죽는다. 이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거 다 아시는 분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다.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그걸 걱정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태평스럽고 순진한 걱정이다. 참 한심한 걱정하고 있다. 세상 참 순진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참 세상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참 천하태평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지금 경건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 채워주시는데요.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경건을 걱정하고 있고 충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충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가롭게 아주 순진하게 구는 게 아니다. 참 천하태평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보기에는. 다윗이 보기에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더 경건과 충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먹고 사는 것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먹고 살며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먹고 사는 데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학교에서 책을 보거나 성경책을 열어야만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다윗은 그거예요. 다윗은 그 주의입니다. 다윗은 먹고 사는 것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활동에서, 경제 활동에서 경건과 충실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쫓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사울의 마지막 통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남유다만 다스리고 있던 시절, 남유다의 왕으로서만 있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사울의 마지막 통치 시기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남유다만 다스리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환기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나라가 흔들흔들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있고 충실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그런 때라고 하더라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있고 충실한 사람이 있으면 흉년이 들어도 서로 함께 먹고 나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있고 충실한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사는 그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당시 사회는 막 그런 혼란 시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이기려고 달려들고 경쟁하고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받지 못하고 그들의 영이 훈련받지 못한 인간의 가장 본성의 모습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그런 본성들이 이 혼란한 시기에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게 안타까운 거다. 그걸 이제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다윗이 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신 거죠. 시대에 이런 아픔을 볼 수 있었다는 거.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당시의 사회가 이랬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그리고 말로 사람들을 서로 진실되이 대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였다. 4절도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겨도 뭘 이기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이기려고요? 그 이기는 거의 끝이 뭡니까? 어디까지 이길 건데요?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고 있다. 이게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닌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5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있다. 서로 다 이기려 하고 경쟁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왜 오히려 먹지 못하고 궁핍한 자들이 더 늘어가냐?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듯이 본 시편을 노래할 때에는 8번째 줄에 맞추라고 합니다. 8번째 줄에 맞춰서 본 시편을 노래해라. 이렇게 음악적 지시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8째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고 음울한 음조를 노래해라. 아주 낮은 저음, 낮은 음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알시못이라는 거는 또 여성들의 음색으로 불러라. 뭐 이런 것들이 시편에 있죠. 오늘 8번째 줄은 남자들의 음색, 그러니까 낮은 저음으로 아주 이 시대적이고 어두운 그런 곡조로 이 노래를 불러라.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무서운 시대였어요.
시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두렵고 무서운 시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두렵고 무서운 세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안전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아까 잠시 조금 읽었는데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전한 지대는 어떤 겁니까? 왜 안전한 지대가 필요합니까? 다윗이 왜 안전한 지대를 원했습니까? 사납고 무서운 맹수가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마치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때처럼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왜 안전한 지대를 원합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한 이유는 순전히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맹수 때문에, 흉년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안전지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람들 때문에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죠. 네, 창조 이후에도 가인과 또 라멕 같은 사람 아시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두려워서 다니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위험하고 아슬아슬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인간은요, 인간 자신에게 위험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위험해요.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자기에게 엉뚱한 생각을 가져오게 할지 모르고 자기에게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인간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사람 때문에 안전지대가 필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안전지대라는 없습니다. 어디 가나 다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지금 이 세상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은 사실 자기 자신도 안전지대 없이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가 광야에 있으면 사울은 광야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가 성에 있으면 성으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가 미갈 집에 있으면 미갈 집에 사람을 두고 지켰다가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에게 있으면 제사장에게 와서 죽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가드에 가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미워해서 또 역시 죽음의 위협을 하고, 그에게 안전지대란 없었습니다. 혹 안전지대라고 굳이 말한다면 아마도 아둘람 굴일 것입니다. 아둘람 굴. 물론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라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있지만 그곳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어떻게 그가 노래합니까? 시편 57편에 그가 노래한 게 있는데요. 그때 아둘람 굴에서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둘람 굴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것 어려워하고 걱정해야 됐고 그것이 정말 최우선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때 그곳에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울 용사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듭니다. 먹고 사는 걱정했으면 거기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이게 안전한 곳이다. 이게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안전한 지대 이야기하다가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 방자하고 질서 없고 그러한 무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들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더라 라는 거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더라.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지만 이곳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훈련시키시는 곳,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가르치시는 곳, 마치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만드시는 곳, 그것이 안전한 곳이다. 오늘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사 우리를 안전한 곳에 오는 하루도 두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